56절부터 54절부터 60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주보에 보시면 주보 몇 페이지죠? 12페이지? 12페이지 보시면 현장 메시지입니다. 이거 마친 다음에 우리 선교사님 부부 모시고 좀 식사할 수 있는 시간을 중직자분들 몇 분이 좀 같이 식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 이 남자님 책임지시고서 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54절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같이 읽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죽었다 그러지 않고 죽었는데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잤으니까 깨야 되겠죠. 어디서 깨겠습니까? 천국에서. 그러니까 죽음은 간단한 겁니다. 우리 내시경 받듯이 내시경 받을 때 어느새 잠들었는지 몰라. 깨보면 다 끝났어. 몇 초밖에 안 지난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잠을 자고 천국에서 깨어나고 오래오래 살아도 별 가치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짧은 생을 살아도 정말 이게 귀중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한 바로 나라에까지 연결이 되는 그런 삶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스데반이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았죠. 스데반은 뭐 청년 때 순교했으니까 짧은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두고두고 우리 시대까지 또 뿐만 아니라 오는 여러 세대까지 이것이 그대로 증거지고 전달되고 또 이로 말미암아 많은 또 영혼들이 구원받고 그래서 굉장히 값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제목이 순교자 스데반입니다. 한 주간에 우리가 현장 사지는데 항상 메시지 두 개를 갖고 갑니다. 하나는 강단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건 강단 메시지 중심으로 연결이 다 돼야 됩니다. 나무에다가 다 거는 겁니다. 강단 메시지가 하나의 나무예요. 이렇게 그 주간에 나무를 하나를 다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 나무에다가 이제 이것도 걸고 저것도 걸고 저것도 걸고 그래서 나무에다가 왜 크리스마스 트리에다 다 이것저것 걸잖아요. 거기 보니까 뭐 모자도 있고 뭐 선물도 있고 뭐 신발도 있고 다 있죠. 강단에다가 모든 메시지를 다 그 주간에 있는 메시지를 다 연결시켜 거는 겁니다. 그래갖고서 이제는 그 하나로부터 연결이 쫙 되는 겁니다. 감자를 캘 때 감자 줄기 하나 뽑으면 감자가 여러 가지가 다 달려서 딱 이게 올라오죠. 이렇게 그 줄기 하나만 뽑으면 다 나올 수 있도록 핵심도 여기다 걸고 뭐 전도학교도 걸고 뭐 어린이 메시지도 여기다 걸고 또 이제 뭐 다 그 눈 갖고서 다 보다 보면 하나님이 다 연결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간에 이 속에서 연결이 쫙 되는 겁니다. 또 하나 메시지는 현장 메시지입니다. 현장 메시지. 그래서 현장 메시지는 나의 현장에 현장 살리는 메시지죠. 물론 강단 메시지로 살지만 그러나 현장 살리는 구체적인 메시지. 그래서 현장 보험 메시지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잖아. 이렇게 현장 메시지. 이 두 가지 메시지 갖고서 로컬과 파랍니다. 결국 이렇게. 그래서
모든 것을 그 주간에 사역을 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는 강단 메시지 따라가지 않은 사람은 사역자로 세우면 안 됩니다. 또 설 수도 없고요.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도 않고요. 그래서 강단에서 은혜 받는 사람을 그 은혜 받은 그 은혜 갖고 가서 현장 살리는 거죠. 그게 나의 존재 가치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정말 이렇게 딱 세웠다. 이 지역에 세웠다. 이 강단에 하나님 말씀 듣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못 받는다. 지구에 살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구를 떠나거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강단 메시지하고 모든 걸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이다. 그 나무에다가 이것도 걸고 저것도 걸고 다 거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다락방은 요게 된 가운데 다락방이 시작돼야 되고 망대가 지어져야 되고 시스템 모든 게 이루어져야 그래야 차분하게 제대로 싹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막 서로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막 이런 물결 흘러오죠. 율법주의 물결 흘러오죠. 인본주의 물결 흘러오죠. 사람 자기 특성 다 나타나죠. 막 교회가 막 엄청나게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단 하나 갖고서 그 메시지 줄기를 탁 따라서 그러니까 모세의 정말 이렇게 모세의 그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 하나 갖고서 이제는 여호수아도 클릭하고 갈렙도 클릭하고 모두가 해서 출애굽을 향해서 근데 출애굽해서 가는데 안 된다 거꾸로 가자 그런 게 이제 고라 자손이라든가 뭐 다단 자손이 그것 때문에 말썽이 일어났지. 그래서 결국 이제 나중에는 갈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이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가는 것이죠. 그래서 강단 언약 붙잡고 이렇게 유 목사님이 많이 강조하시잖아요. 이렇게 강단 언약 본부 메시지와 본부 메시지 강단 메시지도 결국 본부 메시지 그 메시지 흐름을 따라가니까 강단 메시지 따르면 본부 메시지 흐름은 저절로 따라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그런 가운데 내가 사역자로 서서 사역을 차분차분 해나가면 갈등도 없고 문제도 없고 차분해지게 돼 있죠. 그런 가운데 이제 사도행전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메시지는 복음의 관점에서 성경 보는 눈을 열어준 겁니다. 모든 게 눈을 열어주는 책이거든요. 창세기가 복음의 관점으로 성경 보는 눈을 열어준 것이다. 그리고 창세기 메시지가 한 80과가 넘습니다. 1권 2권 합치면. 그럼 거기에 마치고 나면 그 다음에 사도행전 메시지 하죠. 이렇게 사도행전 메시지는 복음 관점으로 현장 보는 눈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게 또 80가가 넘어요. 이렇게 한 과당 40가가 넘어갖고서 두 개. 그러면서 요게 딱 끝난 다음에는 현장 복음 메시지를 합니다. 현장 복음 메시지 이번에 개정된 거 보니까 또 과가 또 더 늘었어. 거의 80가가 다 이것도. 그러면 세 개만 따져도 이게 5년 내내 해도 다 못합니다. 이렇게 이거 갖고 계속 돌아가면서 이제 현장 사진은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유 목사님이 초창기에 임마누엘 교회 이렇게 사역하실 때에 현장 메시지를 갖고 했거든요. 이렇게 현장 메시지를 그 현장에 이렇게 가서 말씀 전하라고 그래서 지역 다락방마다 다 현장 메시지 한 잔씩 나눠주고 하고 그렇게 또 막 사도행전 갖고 하고 창세기가 갖고 하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요게 이제는 현장을 살리는 요 메시지 이렇게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이제는 사도행전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에 지금 7장까지 온 겁니다. 그럼 다음 좀 8장 하겠죠. 꾸준히 계속 하는데 벌써 몇 바퀴 돌았는지 모릅니다. 몇 바퀴. 그렇게 도는 중에 내가 초창기 사역할 때부터 계속 시작해서 끊이지 않고 연기를 계속해서 지금까지 온 건데 우리 앞에 있는 이춘영 장로님은 몇 번을 들었는지 몰라. 그러니까 사역자 되지 말라도 되겠죠. 그렇게 많이 들었으니까. 근데 대충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들으면 또 막 그 좋은 머리로 막 다 잃어버리시고 그렇게 또 기도하시고 또 이 갖고 또 사역하시면 또 성령의 역사가 또 틀리잖아요. 이렇게 현장마다 사람마다 성령의 역사는 다 다르거든요. 그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친다 그랬죠. 이렇게 사람 따라 현장 따라 성령께서 다 역사하십니다. 말씀 갖고 서니까
그럼 그 속에서 하나님 예비한 제자가 이 말씀 갖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찾아지면 그 제자 갖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망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는 바로 순교자 스데반입니다. 그 서론에 보시면 전도자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특별히 역사하십니다. 전도자가 핍박받으면 하나님은 바로 특별한 축복으로 역사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니까 100배의 축복을 주겠다 그랬죠.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을 버린 자는 현세에서 100배 축복받겠다. 박해를 겸해서 받는다. 다만 그렇지만 내세 영생 얻지 못할 자가 하나도 없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전도자가 순교하면 한 시대와 오는 여러 세대에 하나님의 증거가 일어나게 됩니다. 스데반이 순교했는데 어떤 증거가 일어났습니까?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그 다음부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계속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흩어진 성도들이 사마리아에 이르렀고, 또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안디옥 교를 세웠고,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돌아오게 되고, 그 하나의 그 순교, 한 사람의 순교로 말미암아 모든 막혔던 문을 다 여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값진 최고의 전도자가 된 것이죠. 사실 이렇게 사도 스데반 한 사람을 통해서 오는 여러 세대까지 지금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스데반은 죽음의 중요성입니다. 스데반 죽음의 중요성. 우리가 볼 때, 그 당시에 딱 볼 때 보면 개죽음 당했구나. 왜냐? 복음 전하다가 사람들 다 도망갔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 핍박 때문에 다 도망갔잖아요. 스데반 남아서 계속 그랬더만 예수 딱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데 돌로 맞아서 죽었어. 이렇게.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 믿는 자 개죽음 당했군. 그렇게 끝났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아주 큰 영적 싸움의 승리다. 영적 싸움의 승리. 막 흑암의 머리가 완전히 깨지는 순간입니다. 그 현장에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복음이 완전히 막 선포되는 순간입니다. 아무도 그 복음을 말하지 못하는데 스데반의 입을 통해서 이것이 막 그리스도가 증거니까 사단이 귀를 틀어막고 막 듣기 싫어갖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막 귀를 틀어막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막 돌을 던져, 돌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사단이 그만큼 역사해야 막 돌을 던지는 것이죠. 막 복음만 못 전하도록 하는데 막 복음이 막 터져 나오니까 막 사단이 완전 무너지는 순간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 문중이 모인 재판 자리였습니다. 이스라엘 전 문중이다. 그래서 뭐 바리새인들, 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뭐 다 모여갖고서 재판하는 겁니다. 재판 자리 세워놓고 나서 이제 스데반에게 치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뭐라고 말하느냐, 왜 바로 율법을 거스려서 성전을 헐고 잘못된 규례를 고치겠다고, 그래서 거짓 증인 세워갖고서 네가 이런 말을 했냐 그랬죠. 일단 스데반이 핑계도 안 돼요. 사실 그렇게 한 게 아니거든. 오직 복음만 전했는데 뭐 지금 있는 어마어마한 예루살렘 성전을 다 헐어버리고 다시 짓겠다 뭐 했다, 또 이제 뭐 그러면서 뭐 율법의 규례를 다 고치게, 그 율법을 다 없애겠다 뭐 그런 식으로.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복음 전하다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 말씀 전달했는데 그렇게 이제 오해가 된 것이죠. 근데 이 성전은 자기 육체를 가리킵니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무너뜨려라, 나를 죽이면, 그러면 오히려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사실적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말씀을 못 알아들은 것이죠. 들을 기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이제 증거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는 전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다 듣는 겁니다. 복음을.
예수님은 뭐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갈릴리 지역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해서 거기서 많은 사람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 유대인들 전 문중이 모인 가운데 그들에게 막 정확한 복음이 막 전달되니까 사단이 얼마나 싫겠습니까? 성도를 죽이고자 하는 사단의 전략이 유대인에게 있었던 시기입니다. 지금도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증인을 세웠다 그랬거든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다락방 이단으로 몰고 뭐하고 다 똑같습니다. 그래갖고서 이 복음을 못 받게 하려고 사단이 가진 계략을 부리는 것이죠. 근데 알고 보면요, 이것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 갈려지는 겁니다. 내가 진짜 복음 깨달은 사람은 이게 복음인데 이걸 이단이라고 알아. 내가 믿을 수밖에 없고 붙잡을 수밖에 없죠. 그런 사람이 알곡이 생기고, 또 한편에는 이단이라고 하니까 슬슬 피하고 뒤로 숨고 뭐하고 뭐 그런 사람이 있겠죠.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이제는 이단인 거 아닌 거 알지만 내가 나서면 그러니까 소리 없이 계속 이제 숨어서 따라가는 사람도 있겠죠. 어쨌든 지속입니다. 지속하는 자는 제자고, 지속 못 간 사람은 결국 다 떨어져 나간 사람은 그런 쭉정이죠 결국.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죠, 하나님. 지금도 이런 일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다락방을 계속 핍박해 주는 게 다락방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래야 자꾸 제자가 일어나고요, 제자 중심으로 모여지죠. 뭐 다락방 이단 아니다, 뭐 다락방 뭐 아무 문제 없다, 그래서 다락방 우리가 그동안 잘못했다, 다락방 이 메시지 갖고 우리가 세계 살려야 된다 그러면 다락방이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아마 힘을 못 쓸 겁니다. 그러나 막 사단이 역사니까 더 기도하고, 그러니까 메시지가 더 고도화가 되고 막 더 그런 가운데 막 렘넌트 막 운동 일으키고 하면 점점 핍박 때문에, 사실은 부산에서 핍박이 일어나서 대구로 복음이 올라가고, 대구에서 핍박하니까 이제는 대전으로, 방주로, 그러다가 이제는 또 핍박하니까 서울에서 핍박하니까 이제 미국으로, 일본으로, 전 세계로 막, 그래서 막 핍박하니까 그다음 이제 렘넌트로, 이렇게 렘넌트하고 전 세계를 장악하는 하나님의 시간표죠.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고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감사해야 되죠. 저는 이렇게 지금 너무 편하고 좋아요. 감사해요. 왜냐, 저는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다 제자들이 또 이렇게 다 하나 하니까는 그냥 이렇게 확인만 하고 가는 겁니다. 잘 가고 있구나, 이렇게. 그런 식으로. 혹시 잘못 가면 기도해야 되잖아, 이렇게. 그러면서 그 교회가 많이 부흥됐었으면 제자가 설 수 있겠다. 사실은 부흥됐다는 얘기는 제자 아닌 사람이 많이 와야 부흥되잖아요. 그것도 그래야 이제 사람이 많아야 이제는 그게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 관리하다 보면 사실은 부흥이 좋지만, 사실 이렇게 또 부흥이 또 바람직한 거지만, 그 반대편에서 감사한 일을 찾는다 보면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래갖고서 당장요, 성도요, 막 지금 배만 와도요 차댈 데도 없어, 사실. 그리고 막 예배 분위기도 힘들죠. 이렇게 막 오늘 그 중에 오늘 어떤 불신앙자들은 왜 4층까지 다리 아픈데 올라가야 되고 이렇게 그러면서 어서 하면 또 막 서로 싸우고 막 하고, 그러면 이 제자 운동 못 하고 그거 뒤치다거리 하더라고. 사실 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제자 세우기 위해 좋은 환경이에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렇게 그래갖고서 제자가 하나씩 세워져서 망대가 딱 곳곳마다 세워지면, 그때는 이제는 부흥 역사 일어나는 게 시간표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는 시간표를 기다리면서 느릴 수도 있어야 되겠죠. 처음 개척했을 때 이렇게 전도했더니 사람이 오잖아요. 오는데 보니까 내가 원래 대인국보증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갑자기 겁이 팍 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그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아직 사람 보내지 마시옵소서. 아직 나 준비가 안 됐습니다. 설교하다가 갑자기 깜짝 놀라갖고서 설교를 못 하겠는데 어떻게 될 겁니까? 말도 못 하죠. 거기다가 예수님은 믿는데 이게 잘 전할 수도 없죠. 여러 가지 뭐 시스템 안 갖춰져 있죠. 그때 나 혼자 돼야 되니까 모든 거 다 해야 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갖고서 새벽기도 하죠. 거기다 주일학교 아침 9시 예배 해야죠.
거기다 또 11시 예배 해야죠. 뭐 오후 2시 반 또 해야죠. 또 저녁 예배 또 해야죠. 뭐 해야죠. 또 자체전도 학교 해야죠. 계속 혼자 다 뛰니까 잘 할지는 못하는데 끝까지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고맙죠. 왜? 내 말을 들어줬으니까. 잘 이해하지도 못하는 말, 잘 연결도 안 되는 그런 말을 들어준 게 감사하죠. 이렇게. 그런 중에 그 속에서 제자가 하나씩 하나씩 생겨나는데,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내가 사역은 못하지만 제자인가 아닌가는 알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제자 중심으로 계속 사역하다 보니까 한 명 한 명, 제자는 또 가지도 않아. 가라고 발로 차도 안 가. 이게 제자는 끝까지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제자 중심으로 싹싹 하나씩 중요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처음에는 연약해 보이지만,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처음에는 뭐 캠프도 나 혼자 다 하죠. 지금은 내가 캠프를 인도합니까?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모든 훈련 다 가면서 새벽기도 내가 다 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지금 새벽기도도 안 하고 다 이렇게 하시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더 잘하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아마 그전처럼 뛰면 또 두 번 쓰러질 겁니다. 이렇게 쓰러지고 나면 이게 모든 게 다 무너질 겁니다. 그럼 사단은 요걸 기다렸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무너지기를 확수고대하겠죠. 그러나 절대 안 무너지죠. 지금은 내가 쓰러졌든지 상관없어. 이렇게. 여러분 더 잘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자 세우는 하나님의 시간표죠. 그래서 사단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그러나 순교자 이런 제자가 세워지니까 오히려 복음운동이 더 크게 역사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떤 설교를 했느냐? 스데반의 설교 내용입니다. 뭐 보면요, 얼마나 지루한지 몰라요. 1절부터 76절까지입니까? 절수도 많아. 왜 이렇게 많아? 그러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막 성경을 아예 꿰뚫고 있어요. 성경. 그래서 족장 시대부터 얘기를 해요. 족장 시대 아브라함이 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고 하란에 있었고 그 속에서 저 언약을 붙잡고 막 저렇게, 뭐 여기다 이렇게 기록한 게 이제 짧게 해서 그렇죠. 사실은 막 구구절절 막 그 복음 메시지 전했을 거 아닙니까? 듣다 나중에 귀 막고서 돌로 쳐서 지었지. 이렇게. 족장 시대 아브라함 중심으로서 메시지 하죠. 그러면서 애굽 시대 그 요셉과 모세와 여러 가지 유 목사님 지금 시대별로 메시지 하시잖아요. 똑같이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런 부분에, 그리고 이제는 왕정 시대 다윗 왕과 또 여러 가지의 언약 붙잡은 언약이 전달된 부분들을,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 그게 합쳐서 그리스도의 비밀 아닙니까? 계속 그리스도의 비밀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 시대,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우면 너희가 꼭 핍박해서 죽이지 않았느냐? 너희가 그렇게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로마 소국 시대, 이 로마 시대 때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모든 구약 성경 말씀을 성취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딱 오셨는데, 너희가 똑같이 하던 버릇 그대로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니까, 그래서 바로 그 주와 그리스도란 증거로 하나님이 살리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렇죠? 그 말 지적하면서 예수 믿어야 된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이 부활의 증거까지 딱 전하니까 이제 복음, 완벽한 복음은 딱 증거한 겁니다. 여기까지 증거했는데 이제 뭐 더 이상 뭐 이렇게 복음 다 전했으니까 요때 귀를 틀어막고서, 근데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또 잔이라 그랬습니다. 자, 스데반의 죽음은 바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죽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언젠가는 반드시 이 세상을 떠나갈 거 아닙니까? 그때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만날 기회 준비를 해야 되지. 악령 충만해 갖고서 그러면 이를 갈면서 그러면 안 되겠죠. 이렇게. 근데 사람이 죽을 때요, 그 모습을 저는 여러 명 봤어요. 참 많이 봤어요.
근데 예수 잘 믿다 죽으신 분은요 모습이 달라요. 이렇게 다릅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이렇게. 뭐 물론 얼굴이나 뭐 여러 가지 주의 천사가 그 영혼을 데리고 간다고 하죠. 이렇게. 스데반은 성령 충만해갖고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축복됩니까? 복음 전하다가 그랬습니다. 복음 전하는 중에 마지막이지. 복음 전하는 중에 하나님 부르셨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영안이 열린 것이죠. 하나님이 영광을 보며 보라 하늘이 열리고 그랬잖아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정말 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예수님께서 바로 거기 계신 것을 보느라 서신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예, 스데반이 순교하려고 하니까 서서 그 영혼을 받으려고 준비하신 것이죠. 이 보좌의 축복 속에 가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범죄하다가 타락하다가 그때 아니라 기도하다가 그 결과 예루살렘에 성령의 불을 붙인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 불이 예루살렘 집불 탔다 그 얘기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막 불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심지어는 그 핍박자 스데반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울까지도 돌아오게 하시고 거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이죠.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 바로 그 하나님께서 탄생케 하시고 흩어진 자들이 그 스데반의 일로 말면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모여서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러면서 세계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졌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는 이게 안 보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눈으로 보면 가장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우리가 볼 때 육신으로 볼 때는 그러나 가장 스데반은 최고의 행복한 가운데 바로 죽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아까 메시지한 것처럼 행복한 전도자처럼 행복한 전도자가 된 겁니다.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 그랬잖아요. 그 전에 우리 조여빈 우리 랩런트가 초등학교 때인데 유치부 때인가 이게 뭐 그림 그리잖아. 이렇게 거 보면 비행기를 그려놨어. 비행기 이게 뭐였더니 자기 나중에 비행기 타고 선교하러 다니는 그래서 나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하면서 뭐 스데반 선교 얘기도 들었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아팠을까. 그래서 내가 과연 순교를 할 수가 있을까? 막 그 현장감을 이제 어렸을 때는 막 현장감이 느껴지잖아요. 바로 스데반은 아픔을 느끼지도 못한 겁니다. 아픔을 느끼기도 전에 사실은 이렇게 잔이라 바로 가장 가치 있는 그런 인생을 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캠프 지금 이 시간까지 있다 가장 바로 가치 있는 언약 속에서의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발걸음 속에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귀중한 축복을 누리시고 다음 주는 이제 D-Day 캠프인데 이제 마무리 캠프죠. 다음 주에는 모든 게 정상 시스템 딱 돌아갑니다. 주일날 하루 종일 또 훈련 들어가야 돼. 아침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몰랐다 그러지 말고 은혜 전도사도 또 이제 태영아 메시지 준비하시고 좋았죠. 지금 3주간이 좋았죠. 이렇게 마음껏 현장 다니고 이렇게 각 파트마다 이렇게 다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요거 마치고 뭐 다 끝난 거고요. 예, 우리 형교사님 모시고 이렇게 장로님 좀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는 경인 미션홈 이제 그 식사하고 같이 경인 미션홈 이제 저는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셔서 은혜 중에 캠프 3주차를 잘 은혜 중에 마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또한 첫째 전도학교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인생의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사는 날수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복음 알았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전도자였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그런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현장에 그대로 나타나는 전도 캠프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동안 하나님께 귀중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선교 헌신, 평신도 선교 헌신 예배로 드렸습니다. 우리의 드려진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의 귀중한 그런 보화로 쌓이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복음 안에 승리할 주의 사람들의 예지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